계속해서 에베소서 성경 공부 세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장 전반부 말씀을 볼 텐데요. 3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전하다가 내가 갇혀 있다 하는데 어떤 일이십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들 모두를 동일한 시민, 동일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다. 이 소식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물론 지금 실제 감옥에 갇힌 것은 아니고 가택 연금되어 있는 상황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 있듯이 그가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갔을 때 2년 동안 그는 셋집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며 있었다 했는데 완전한 자유를 얻어서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가택 연금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갇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전하다가 갇힌 것이지만 그것은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주로 전했고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고발해서 이제 지금 상황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전하다가 갇혔다. 그리고 이방인을 위하여 갇혀 있다. 이 두 가지 이 경우가 다 말이 되는 것이죠. 이젠 이런 바울이 이제 3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할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요 3장에 있는 내용을 좀 크게 두 개의 구조로 좀 이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요 1절이 원래는 바로 14절과 연결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14절 말씀이 뭐냐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3장 1절을 시작할 때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를 해주고 싶었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이미 2장에서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4장에서 그 교회 공동체의 각 직분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분들은 이제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이유는 이어지는 2절부터 이제 13절까지의 요 내용이 사실은 요 맥락과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1절에서 이방인을 위하여 갇혀 있는 나 바울이 말하는데 하면서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자신이 계시를 통해 알게 된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2절부터 13절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맥락으로는 갑자기 자기가 받은 그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게 좀 어색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입장이 상당히 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2장에서 이미 충분히 다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에서 기도를 해주고 싶었는데 2장에서 했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해주고 싶은 특별히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설명해주고 싶은 생각이 이제 불현듯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원래 그가 3장 1절을 시작했을 때와는 조금 다른 맥락에 자신이 받은 계시의 말씀이 무엇인지, 자기가 계시를 통해 깨닫게 된 비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좀 확실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것은 뭐 추측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가 바울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그냥 1절부터 그냥 쭉 뭐 원래의 맥락으로 읽어도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것을 우리가 속단할 수는 없지만 다만 2절부터 13절까지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어떤 그들의 현재 상태를 좀 염두에 두고 그들에 대한 권면을 한다기보다는
이미 앞에 2장에서 했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풀어가는 것으로 좀 다른 맥락의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정도로 한번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2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의 경륜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는 2장 19절에 있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와 좀 연결되는데, 왜냐하면 경륜이라는 말이 우리가 잘 거의 뭐 평상시엔 안 쓰는 말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단어처럼 보이는데, 경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집을 경영하는 거예요. 가족을 경영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가정을 어떻게 경영할까? 우리 뭐 아빠나 엄마가 벌어오는 돈을 어떻게 쓸 것이며 자녀는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이며 하는 이 가족 경영에 대한 것, 이게 경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가족이 있는데, 이 가족을 어떻게 경영해 가시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인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계시를 통해 알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이 3장 3절에서 자기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비밀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자기가 예전에는 몰랐던 것을 계시를 통해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감추어져 있었던 거, 그게 예전에는 나에게 비밀이었는데 이제는 알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죠. 그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앞에 2장, 1장, 2장에서 설명했던 겁니다.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앞에 1장, 2장만 읽었어도 내가 어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는지 너희가 아마 짐작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싶어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를 조금 뒤로 미루고, 자기가 받았던 그 계시, 자기가 깨닫게 된 비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좀 자세히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계시를 언제 받았는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건이지요. 원래 바울은 어, 손으로 행한 할례를 자랑스러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리고 저 시리아 지역에 있는 다메섹, 다마스쿠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잡아오려고 아주 열심을 내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마스쿠스, 다메섹에 가까이 갈 때 이 사건이 벌어지지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게 되는 겁니다. 그때 사울이 당신이 누구십니까? 했고, 그때 하늘로부터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때 바울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이죠. 죽었다고 생각했고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인데, 그 예수가 살아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상황이죠.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갑자기 만난 이후에 바울이 다메섹에 들어가서 바로 그 즉시 이제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증언한 것으로 사도행전 9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반기에 보았던 갈라디아서에서 보았듯이 바울은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해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을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합니다. 이 아라비아로 간 내용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18절을 보면 이후에 3년 만에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머무르며 하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 계시를 받았던 것 아닌가, 그렇게 이제 추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계시를 받고 난 이후에 다시 다메섹에 돌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이때 그가 아라비아에 있을 때 그가 계시를 알게 되었고, 그 계시로 말미암아 예전에는 몰랐던, 예전에는 그에게 감추어져 있었던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에서도 그는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우거나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다라고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거든요. 아라비아에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아마 바울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구약의 그 말씀들, 또 지식들을 동원해서
물었을 것이고 또 그에 대해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이미 기록을 했습니다. 1장과 2장에서 에베소서 1장 2장에서 간단히 기록했어요. 그래서 앞에 내용을 읽었다면 이미 바울이 깨달았던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좀 더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이거는 바울만 알게 된 비밀은 아닙니다. 3장 5절과 6절에서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다 하거든요. 교회에서 일하는 직분자들이라 그랬죠. 사도들과 선지자들, 처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린 사람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것을 깨닫게 하셨다. 성령으로 그들에게 알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알게 된 비밀은 아닌 겁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 놀라운 마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 이게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은 절대 아닌 거예요. 이미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도 나타내셨던 겁니다. 다만 이전 세대에는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죠. 자기도 이전에는 몰랐었던 것. 보통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으셨던 그 비밀인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도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해요. 사도들,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제 이것이 드러났다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쓰지만 바울만 받은 어떤 특별한 복음, 특별한 진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바울 자신이 그 놀라움을 표현하는 언어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 비밀이 뭐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더라 하는 이거예요. 어떠신가요? 네. 생각만큼 놀랍지는 않으시죠? 네. 네. 바울은 이제 비밀, 은혜의 경륜 이렇게 표현을 해서 뭔가 대단한 어떤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것처럼 진리가 있는 것처럼 괜히 우리를 좀 기대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된다.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것을 놀랍게 받아들이지 않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인 걸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는 감사한 일인 것이지 바울처럼 막 깜짝 놀랄 만한 일까지는 아닌 거죠. 지금 우리의 상태에서는. 그런데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던 겁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우리와 같은 약속을 받는 자가 된다고, 이 사실이 충격적이었던 것이죠. 물론 구약 성경에도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은, 그런 말씀은 계속 있었어요. 바울도 아마 이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사야 49장 6절이죠.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는 건 쉬운 일이다. 이미 그들은 가까이 있던 자들이니까요. 그런데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는 메시아겠죠?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통해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실 거다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과 7절도 마찬가지죠. 이방인들 중에도 그들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면 나의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그 제사를 기꺼이 받겠다 하셨어요. 나의 집은, 이 성전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온 세상 백성들,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 될 거다. 이런 말씀도 이사야 56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알긴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방법이 너무 놀라운 것이죠. 그동안의 이들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그 율법을 똑같이 지키는 이방인이라면, 유대인처럼 똑같이 할례를 받는 이방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있겠지. 그 기준을 가지고 생각했거든요.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를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 아닌 백성을 나누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계시를 통해 알게 된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누구든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함께 지체가 되는 것이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나서 그가 탄성을 지르는 겁니다. 아, 내가 이 비밀을 이젠 알았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경영해 가시는구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서도 그가 이 지혜를 찬양하지 않습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이요. 상상도 못했던 방법이거든요. 율법 지켜야 되고 할례 받아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제 그의 죽으심과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모든 일을 다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누구든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이것이 너무 기쁘고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내가 깨달은 비밀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나에게 알려주신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거죠. 바울은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2장 4절, 6절에서도 이미 말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다. 이 비밀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누구든지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도 함께 상속자가 된다더라. 이게 비밀이었거든요. 그동안 감추어져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1장 27절 골로새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라는 그리스도가 해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열쇠였다는 거죠. 그 전에는 율법이 열쇠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할례가 중요한 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였다. 이게 비밀이었다는 거죠. 그동안은 감추셨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방식이 이제야 비로소 완전히 나타났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3장 7절에서 계시를 통해 자신이 알게 된 그 은혜의 경륜, 그 비밀을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쁜 소식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도 상속자가 된다. 이 기쁜 소식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능력이 있거나 뭐 내가 잘 준비되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그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처음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부터 계시를 통해 나에 알게 하셨던 것, 모든 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함이죠. 그리고 내가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는 자기가 그 이방인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 중에서도 사도들 중에서도 아닙니다. 모든 성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보다도 나는 더 작은 자 이러거든요. 이게 바울이 자기가 실제로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냥 뭐 한국식으로 어떤 거칠애로 체면상 하는 말이 아닌 것이죠. 바울은 아마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저질렀던 일들을 평생 부끄러워했을 겁니다. 내가 스데반을 죽였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 가두었지. 내가 예수를 그렇게 저주했지. 모욕했지. 누구보다도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지. 그것이 그를 얼마나 참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었겠습니까? 그의 마음을 얼마나 가난하게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 중에서도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는 뭔가 인간적으로도 뭔가 모자란 사람처럼 자기를 표현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남들은 10달 다 채워서 태어나는데 나는 그것도 채우지 못했는데 이런 나에게까지도 나타나셨다 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근데 이렇게 작은 자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하여 사도가 되게 하신 거죠.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대기를 하고 있고 또 그 로마까지 가기 전에도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을 통해 그가 얼마나 많은 환난과 힘든 일들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는 전혀 그거에 대해 불평 불만이 없어요. 지금 내가 이 상황에 이러고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죠. 내가 은혜의 선물을 받았기에 내가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때 이미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 나는 택함 받았고 내가 지금도 그 일을 은혜 가운데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만났을 때도 서로가 이것을 확인했었죠. 아,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와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는 할례자들, 유대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게 하셨고 나에게는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셨구나. 너희는 할례자의 사도로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이거는 어떤 우열의 의미가 아니고요. 다른 역할 구분을 말하는 거죠. 서로 다른 지역에서 다른 활동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들을 어디에 가서 어떤 일을 시키실까 하는 건 주님께서 하신 일인 거죠. 내가 이 이방인의 사도로 일하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고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다 말하는 겁니다. 9절입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나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그동안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셨다는 거죠. 9절에서의 말하는 그 비밀의 경륜이 2절에서는 은혜의 경륜이라고 표현되었고요. 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되었죠. 이 경륜, 이 비밀이 뭐였습니까? 6절 말씀이었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자기가 열심히 전했고 내가 그렇게 전할 수 있었던 건 은혜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앞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일도 이어서 설명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 이 지혜를 선포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자기가 해왔던 일이거든요. 그동안에는 자신이 계시를 통해 알게 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가서 선포했어요. 그 결과 교회가 세워졌죠. 근데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권세들, 이 땅에 있는 악한 영적인 존재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까지도 이 지혜를 알게 하신다라는 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 이게 교회가 할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통해 이 하나님의 지혜가 선포됨으로써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는 거죠. 에베소 1장 10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의 사명은 이런 겁니다. 굉장히 큰 프로젝트지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은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예정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영원부터 예정하셨다 나오는데, 우리가 에베소 1장 말씀 볼 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예정은 우리가 좁은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계획을 세우신 거죠. 창조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실까? 그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이 뭐냐면, 피조 세계를 만들고 그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원래부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일을 이루고자 하셨는데, 그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온 땅에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선포하게 하고자 하셨는데, 그 일을 이제 마침내 이루셨다 하는 겁니다. 영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을 이루셨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연합한 채가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모퉁이 돌에 붙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다 같이 가며 그 공동체에는 예수께서 계신 것이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됩니다.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나와 같은 편이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는 도저히 못 가죠. 가면 죽는데요.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죠. 우리와 연합한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계시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죠. 나를 믿고가 아니라 그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온 만물 가운데, 온 피조세계 가운데 선포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알게 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채 담대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13절에서 그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내가 제발 부탁인데,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환난을 당한 것 때문에 너희가 슬퍼하지 않으면 좋겠다. 낙심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래요. 1절에서 너희 이방인들 위하여 내가 지금 갇혀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을 생각하면 지금 뭐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가택연금 되어 있는 것, 그것만이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에베소에 처음 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부터 바울이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겪었는지 알거든요. 바울이 복음을 에베소에서 전하면서 3년간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하다 보니 온 도시가 뒤집어졌죠. 그때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었죠. 바울 때문에 그 에베소 사람들이 막 분노가 가득해서 폭동을 일으킨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걸 에베소 교인들이 봤는데 지금 바울이 또 지금 로마에서 가택연금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굉장히 참 마음도 아프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이제 그럴 텐데 바울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러죠. 제발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생각해 달라. 나 괜찮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상황이 온 건 나는 온전히 은혜의 선물을 받은 덕분이고 정말 그동안의 만세에 감추어져 있었던 그 비밀을 계시를 통해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 내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이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안타깝게 여기지도 말고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달라. 나를 영광스럽게 생각해 달라 하는 것이죠. 이렇게 13절을 마무리하고 14절부터 그는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를 이어갑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니 왜 이제 1절이 바로 14절로 연결되는 게 더 원래 내용상으로는 더 적합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제 시작할 때 설명을 드렸는지 아마 조금 더 자세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바울이 이제 3절 4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미 1장과 2장에서 자신이 계시를 통해 받았던 비밀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썼거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까워졌다.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 이게 그가 깨달은 비밀이죠. 이미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하고 싶었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도 또 좀 당부의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좀 필요에 의해서 2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이제 중간에 좀 넣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14절부터는 원래 그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하고자 했던 그 기도를 이제 이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3장 전반부는 약간 뭐랄까요? 부록이 좀 중간에 들어온 느낌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내용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바울의 어떤 구원론, 바울의 교회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참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 본문이었습니다. 특별히 10절 말씀이죠.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라고 시작하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참 귀한 말씀이에요.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떻다라는 걸 우리도 이제 알게 된 거거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뿐 아니라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알게 된 그 비밀, 우리가 깨닫게 된 그 비밀, 우리부터도 그 비밀 덕분에 지금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온 피조 세계 가운데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하나 되어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의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할 일이다라는 것을 또 바울이 이 단락에서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게 되었던 그 은혜의 경륜이 무엇인지 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놓치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세 번째 성경 공부 시간도 마무리하고요. 오늘 3장 13절까지 보았는데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3장 후반부와 4장 말씀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두 편의 영상 좀 긴 시간 동안 이어졌는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함으로 또 주님의 뜻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